성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화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또 성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거룩해져야 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미래 우리의 영과 몸이 완전하게 거룩하여지는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롭게 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롭게 되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영화롭게 되다.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슬입니다. 사슬. 중간에 탈락 없어요. 중간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부르셨으면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의롭다 하셨으면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슬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 시점에서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1.1획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된다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이 영화롭게 된다는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산 소망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 소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영화롭게 되다를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영화롭게 된다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영과 몸을 순간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영과 몸이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로 바뀌는 것,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과 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 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바뀌는 겁니다. 영과 몸 둘 다 완전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났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처음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으로 행하는 소욕이 있고 또 성령으로 행하기 원하는 소욕이 대립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주님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 거룩하게 되는 여정을 지금 우리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는 우리의 영과 몸이 모두 완전한 거룩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형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좀 전에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과 몸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과 몸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한 세 구절 정도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거기에 무슨 기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의 몸을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주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 자,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들을 다시 보면 영화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빌립보서 3장, 요한일서 3장, 또 골로새 3장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골로새 3장 4절 말씀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는 이제 미래의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몸이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난 상태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아직 영화롭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믿는 자들이 죽고 나서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그 사이에 공백이 있죠. 그 사이를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 중간 상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간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그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즉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 즉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즉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갑니다. 죄의 실제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영화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이 중간 단계,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중간 상태, 이 중간 단계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수많은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믿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이 상태에 있어요. 영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상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이단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잠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거 아니고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연옥에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바로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은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자,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으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몸을 떠나면 즉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도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눈을 감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자,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완전한 거룩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던 그런 죄의 실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온전한 거룩한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상태는 우리가 영이 주와 함께 있는 상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상태는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세상의 수고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간 상태, 우리가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영의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상태고 우리가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 중간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 부자 나사로 이야기,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상태로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이 지금 그 하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영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의식이 있어요. 완전한 의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일, 또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의식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아직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영들은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상태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이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곳은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소망으로 이곳에 있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영혼들은 실제로 존재하죠. 실제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이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이 영들이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볼 수 있었고 또 흰 두루마기를 입는 어떤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추측은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에 벗어난 과도한 추측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완전한 의식 가운데서 있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나은 소망으로 그곳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 단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지금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뜹니다. 이 불꽃이 너무 뜨겁습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원을 하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 또 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너가 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의 고통이 불꽃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예수님이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클 것이다. 불의 고통보다 그것이 더 심할 것이다. 자, 근데 이곳도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거하는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도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언제 입게 되냐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백보자 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부활의 몸으로 소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데 그때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 불못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원한 종착지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하셨지만 지옥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이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어둠만이 있는 예수님의 임재가 부재한 이 지옥에서 불못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되면 겪게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중간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 단계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죠. 이 중간 단계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몸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것이 이 몸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것이 자기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소망, 더 높은 소망, 자신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사모합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신의 이제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입니다. 이것으로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부정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복음주의의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자칭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도 몇 년 전에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여러 이단들도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전부 다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몸의 부활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친히 예수님께서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종중 속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하는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둘 다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독생자의 그 형체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창세전의 목적이고 계획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는 이 몸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우리가 한순간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에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죠.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우리의 몸의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이 같은 순간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는 죽음에서 완전한 승리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친 추측은 삼가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뼈와 살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몸을 만질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에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생선을 구워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또 마치 벽을 통과하시는 것 같이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다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셨습니다. 마치 그냥 벽을 통과하신 것 같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순간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부활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떨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입니다. 이 부활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썩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은, 우리가 부활에 입을 몸은, 영화롭게 된 몸은 절대로 썩지 않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얼마나 몸이 쇠약해져 갑니까? 나이가 들면서. 하지만 우리가 썩지 않는 몸, 이 부활의 몸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썩는 것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어떤 죄나 죄의 영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또 이 몸은 강하고 능력 있는 몸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강하고 약하지 않은 능력 있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완전하게 영원히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피곤치 않는 몸입니다. 안 돼요가 아닙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몸입니다. 네 번째로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우리 영과 육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활의 몸입니다. 육신의 죄에 갇혀 있는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몸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계획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영화롭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이 영화롭게 된다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죽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 진리를 가립니다. 죽음이 아직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이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베스트 라이프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이 우리의 베스트 라이프인데, 이 땅이 너무 즐거워서 우리의 더 나은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인데도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요. 이단이 아닌가?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은 얼마나 지루한 삶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너무 지루할 것이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정말 즐거운데 죽음 이후의 삶은 얼마나 지루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나 기대함이 여러분 전혀 없다면 그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안달하면서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소망으로, 이 땅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르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정말 즐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뭔가 다 포기하고 가는 곳으로,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영화롭게 되다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죽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예요. 죽음은 우울한 것이죠. 이 땅에서 죄와 저주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침울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저주의 생생한 현실이 바로 죽음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저주를 끝내고 고난을 끝내고 승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죽음이에요. 승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반문하는 겁니다. 사망이 승리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로 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를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오신 겁니다. 또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의 담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을 삼킬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통은 잠시지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일본인 신학교 동기가 있었어요. 일본인 형제였는데 그 아내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37의 나이에 아들을 2명을 남기고 6살, 4살 아들을 남기고 암세포가 너무 많이 빨리 퍼져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를 했었지만 아들 둘과 남편을 남기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일본인 친구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병원에서 아내가 남긴 말을 이렇게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에리사인데요. 일본인 자매였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지금 고이 잠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천국의 모든 다른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의 순간에 37살의 어린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가면서 이런 천국의 소망에 가득 찬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에도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죽음을 바라본다면 죽음은 죄와의 싸움에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영원롭게 될 때는 죄의 실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죄와 싸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는 게 죄와의 싸움. 이게 거룩한 성화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영원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정말 가장 높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았다가 바로 뜰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이 보게 될 광경이 어떤 광경인지 아세요? 눈을 감았다가 잠깐 뜨면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광경은 정말 영광스러운 광경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열망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청교도들이 이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복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복입니다.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른 복. 그 복이 무엇이냐? 직접 직관하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딱 한 번 마주하는 것, 그 한 번의 직관이 모든 궁극의 행복과 완전함의 경지를 가져다 준다고 많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한 번의 직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들을 다 압살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완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열망이었습니다. 모세의 열망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다윗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겁니다. 두 눈으로. 그게 바로 지복직관입니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강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영과 몸이 전부 영화롭게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직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했던 존 오웬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몇천 배 이상의 영광을 보는 일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혜, 사랑, 능력의 뛰어난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알고 탐구했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영원히 우리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즉시 보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숨쉬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은 그래서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문턱이고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그런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또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요한의 권면이 바로 그런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 영화롭게 되는 소망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산 소망으로 우리가 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더 죄와 멀어지고 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더 죄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이 소망으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열심히 정진하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영화롭게 되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정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구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정말 놀라운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쭉 57절까지 얘기하고 나서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사도 요한의 권고와 똑같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영화롭게 되는 소망으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넋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더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화롭게 되는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몸의 변화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여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할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I hope so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나의 바람입니다, 소망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내는 확신이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확신,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있는 그 확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확신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날, 여러분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도 정말로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런 찬란한 영광의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같은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로마서 15장 13절 그 사도 바울의 축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 이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